2. 마음의 인수분해. 우리들은 마음이라 하면 그저 제가 아는 마음에 대한 상식으로 대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지루하고 뻔해서 권태스러운 일상적 삶을 벗어나기 힘들게 된 것이다. 마음은 알면 알수록 실로 너무나도 놀라운 경이로운 존재이다. 마음 공부를 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공부처럼 무턱대고 머리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경이로움, 이것부터 자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방향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제 일상이 권태스럽고 짜증날 때면 여행을 떠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재미와 흥분감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다시 느끼고 뭔가 힘을 충전받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시험에 붙었다든가 절망적으로 틀어진 사업이나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될 때 당신은 그야말로 마음이 폭발하는 듯한 환희와 기쁨 속의 희열감을 느낀다. 이 역시도 마음이 가진 본래 고유의 힘이다. 대체 이런 마음의 힘들은 어디에 숨어 있다가 그렇게 드물게만 나타나는 것일까? 그대는 이런 마음의 본래 모습과 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의 힘은 우리의 내면 깊은 속에 이미 잠재적 씨앗의 형태로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이 활짝 꽃피울 만한 상황일 때 그것은 그렇게 황홀하게 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런 꽃 피어남의 기쁨과 환희는 우리가 그 에너지와 얼마나 더 친숙하냐에 따라 우리에게 더욱더 자주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대부분의 일상 속에서 이런 기쁨 에너지와 자주 교류하지 못한 채 그 문을 꽉 닫아놓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과거 존재 방식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겐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속 변화와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깨어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법렬이며 환희이고 지복감이다. 하지만 이런 고차원적인 마음의 상태는 우리 마음속 더 내밀한 곳, 즉 정신체 속에 깃들어 있다. 마음에 대해 좀 더 실감이 나도록 정신체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정신체란 곧 맑은 정신 혹은 순수한 의식 상태로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 정신이란 말을 무심하게 하나로 뭉뚱그려 쓰지만 실제로는 정신 안에도 다음과 같은 7가지 성질과 차원이 다시 들어있다. 첫 번째 단계는 완결하고도 순결무구한 고요함과 침묵의 정신 자체이다. 그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의 텅 비어있는 채 불구부정하여 순결한 침묵이다. 그것은 사실 그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항상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우주의 바탕 자체가 바로 이러한 정신적 차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유 없는 즐거움과 행복감의 정신이다. 그것은 마치 벌판을 뛰어노는 어린애들의 심리 상태와도 같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정신의 한 상태이다. 이것 속에서 우리는 상념체로도 변화하며 수많은 전생을 잠시 힐끗 바라다보며 느끼기도 하고
그 필름을 자아내는 본래 마음자리의 무한한 능력과 영원성을 조금이나마 자각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울면서 방황하거나 웃으며 뛰어노는 어린아이와도 같다. 세 번째 단계는 조건 없는 평화와 안식의 정신이다. 이것은 모든 즐거움과 행복감이 누려지고 체험되었을 때 자연히 나타나는 정신 상태이다. 모든 종교가나 명상가들이 깊은 기도나 자기를 신성에 내어 맡김을 통해 이것을 체험한다. 하지만 모든 자연의 동식물들과 어린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소망, 꿈, 비전과 그것을 이루려는 순수한 정열의 정신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인생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려는 순수한 열정과 정신을 가진 청소년들, 혹은 아주 고매한 영성가나 위대한 비전을 추구하는 위인들에게서 나타나며 느낄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 그리고 헌신의 정신이다. 이것은 자기의 개체야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개체적 에고심에서 벗어나 우주적인 생명 가치를 체험하고 자기 속에서 전체화를 인식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섯 번째 단계로는 공감, 감동과 환희의 영성이 충만한 생명의 빛과 같은 정신이다. 이것은 깊은 기도나 명상, 참선 등을 통해 본성에 깨어나는 존재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한마음이란 섭리적 존재와 개합하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연락을 얻는다. 이는 마치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체험을 얻는 것과 같다. 일곱 번째 단계로는 영적 쾌락의 절정인 카타르시스, 연합적 폭발 자체인 정신이다. 이것은 깨달음의 순간 혹은 오랜 영성기도나 명상 등을 통한 절정 체험들 속에서 폭발적인 빛으로 경험되고 나타난다. 그 폭발력이 마치 수백만 발의 불꽃놀이를 동시에 터뜨리는 것과 같아 한번 체험을 하면 극락의 열반락 속에서 영적 쾌락의 극치인 모라의 경지를 체험한다. 정신적 사랑이 충만한 섹스라든가 환희의 절정 순간에도 이것이 잠시나마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들은 본래적으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의식이 모아져 집중될 때 나타나는 정신체의 심원한 일부분이다. 신지학에서는 몇 가지 조금 다른 학설이 있긴 하지만 마음을 크게 나누어서 물질 육체, 감정 욕망체, 상념체, 기에너지체, 정신체, 원인체, 근원체의 7가지 차원으로 나눈다. 다른 기준으로 나누는 심령학자도 있지만 나는 신지학의 분류가 더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특이한 것은 물질 육체를 마음의 영역 속에 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몸이 마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몸을 인식하여 있게 하므로 몸 역시도 마음의 세계 속에 나타난 다차원적인 현상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주로 물질 육체와 감정 욕망체를 중심으로 살기에 그의 일상적 삶이나 꿈속에서의 존재 방식은 매우 감정, 욕망 차원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 주로 존재하는 사람에게 명상을 하라거나 기도를 하라 하면 잘 될 리가 없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의 파동이
주로 낮은 차원에 거하기에 높은 차원의 마음 영역과는 잘 소통할 수가 없고 낯설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제6신이 가진 욕망과 감각을 따라다니면서 오감의 쾌락을 자꾸 더 깊이 따라가는 삶을 주로 사는 것이고, 마음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차원이 더 크고 높이 확장되면서 상념체나 기에너지체, 그리고 정신체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나는 정신수양을 한다 하여 무조건 육체의 감각이나 쾌락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다. 깨달은 이에게도 부드러운 것은 부드럽고 거친 것은 거칠다. 하지만 그에게는 보다 더 넓은 진폭을 가진 마음의 영역과 차원들이 스스로에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며, 그것들에 의해 물질 육체와 감정 욕망은 크게 영향을 받아 달라지는 것이다. 즉 그것들은 다른 더 고차원적인 마음들에 의해 주도권을 잃고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흔들어대지 못한다. 사람이 젊어서는 육체와 감정 욕망체에 충실한 삶을 살기 쉽지만,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과거와 같이 살다간 인생이 파국을 면치 못한다. 즉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의 차원도 점점 더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같이 성장하지 않은 채 육체의 쾌락과 감정 욕망만을 쫓다간 늙어가는 쇠락한 육체와 여전히 충동적인 늙음을 모르는 젊은 마음의 괴리 때문에 스스로 갈등과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저 이런 현상들을 다 마음이려니 하고 뭉뚱그려서 하나로 볼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어떤 에너지 차원들이 지금 나를 지배하거나 흔들고 있는가를 더 자세하게 자각하지 않으면 과거의 습성적인 삶이나 마음이 만든 훈습을 극복할 수가 없다. 특히 기에너지체나 정신체는 대부분 수행을 한 사람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스스로도 그러한 차원이 거의 항상 자각된다. 이는 비유하건대 마치 높은 상층권의 하늘에서 아래의 구름들이나 바람들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높이까지 올라가 보지 않은 존재에게는 그 차원에 해당하는 말을 해봐야 실감이 나지 않는다. 수행을 실제로 한 사람과 아닌 채 말로만 관념 속에서 배운 사람의 차이는 이것을 실감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명상을 해보지 않은 이에게 성성적적하다는 말을 한다 하여 그가 그 말이 가리키는 것에 대해 실감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또 마음의 깊은 경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이에게 정신체와 상념체를 구분해 보라 한들 감이 나오겠는가? 그러므로 마음에 대해 그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깊이나 크기를 충실하게 자각하고 깊고 높게 느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분해하거나 해부하여 본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떤 차원들이 어떤 성질로 존재하는지 마음을 정밀하게 인수분해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머리로 알고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존재 자체로 깊이 느껴보라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가 본래 마음의 활동이자 그와 분리할 수 없는 오묘한 차원들을 가진 다층 복합적인 마음이며, 그가 이 육체에 깃들어서 3차원 물질계를 경험하고 있는 경이로운 현상체임을 알게 된다.